같이 먼저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보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능력이 없고 또 실력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일까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함께 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그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게 됐고 그 이후로 인간은 본인도 모르게 마귀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는 절대로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영적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 다니느냐? 교회에 다닐 이유도 모르고 그 복음,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홀리데이를 바꾸자는 거 이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광풍을 몰아서 막 재앙을 일으키고 이 날씨까지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광풍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채찍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 본론에서 보면 첫 번째로 세상은 편리주의로 살아가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죠. 특별히 11절 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말할 때 무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아시고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라고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너희가 빈평하니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지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받을 거 후회하지만 후회할 것이 분명하지만 전도자는 후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를 보잖아요. 하나님 하실 미리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전도자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세상이죠. 세상은 조금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땅에 오는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지금 말하면 민주주의식으로 결정한 거죠. 자, 여기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항구가 그러면 여기서 지낼 사람 아니면 베니스에 가서 지낼 사람들은 더 편리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불편하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 차를 샀어요. 더 좋은 차를 샀어요. 새로운 모델의 차를 샀어요. 평안합니까? 편리합니까? 편리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이사를 갔어요. 30년 된 아파트에 살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면 평안합니까? 편리합니까? 편리한 거예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잠 못 자는 불면증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그 안에서 또 부부싸움하고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편리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면서 편리함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이걸 찾아가지요. 그러나 정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은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편리주의, 편리함 얼마나 점점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율주행하는 차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자율주행하기 하는 차 나오기 직전에 레벨 3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 레벨 3가 뭔가 했더니 그냥 졸려오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옆에 세우기도 하고 또 앞에 충돌될 것 같으면 충돌 방지 기능이 있어갖고 차가 충돌하지 않고 알아서 피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차선 이탈도 안 하도록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정말 갈수록 좋은 이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적지까지만 설정하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겠나. 자율주행하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보니까 벌써 자율주행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스의 차들이 생겼어요. 사람은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게 편리주의지 우리 영혼이 그렇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영혼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참 평안함은 하나님 만나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복음이 없는 곳에는 재앙지대가 되고 재앙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은 언제 광풍이 일어날지 이 미칠광자 바람풍자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태풍 같은 바람이 일어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대홍수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 홍수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 홍수 때문에 죽지만 노아는 홍수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 시간표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과 그렇죠? 수많은 난리 속에 지진 속에 전염병 속에 고통당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이런 광풍시대 정말 재앙시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27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다 죽겠구나. 뭐 절망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린 죽겠다. 여기서 인생 끝이다. 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 날을 지나는데도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계속 바람은 계속 몰아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과정 속에 이렇게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선체를 감고 또 스르디스로 가는 모래톱에 걸릴까봐 또 막 두려워하고 연장을 내리고 쫓겨가고 심히 애쓰고 사공도는 짐을 바다에다 던지고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다 했는데 이 재앙 만난 시대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과 힘을 어떤 걸 다 해도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막 풍랑이 몰아치니까 배에 막 물이 들어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안 깨웠어요. 근데 막 더 이상 물펀에도 이제 이 죽겠구나. 그때 예수님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다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막 풍랑도 바람도 잔잔케 하느냐. 그분이 누구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요단을 가르시는 분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앙시대를 만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기도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랑 만나고 재앙 만나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요. 네. 이 재앙 시대가 돼버리면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국에 보면 왜 복음운동이 강대국에 일어나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복음이 없는 강대국은 우상국가로 변해요. 정말 그감이 완전히 그 현장을 장악해버려서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캐나다에 가서 토론토에서 캠프할 때인데 그 거리 이름이 크리스찬 스트릿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그런 길 이름이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동성애자들을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이 복음을 놓쳐버린 이런 지역 이런 데 진짜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으면 크리스찬 스트릿이라고 길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지금은 동성애자들로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그 지역에 영적 싸움하는 파수꾼이 없다는 거예요. 망대가 없다는 겁니다. 빛을 밝히는 파수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대국마다 여러분 지역에서 우리가 이 파수망대 캠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단을 쌓고 새벽에도 단을 쌓고 저녁에도 단을 쌓고 우리가 시간만 나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 지역의 흑암을 꺾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재앙 막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막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딱 붙잡고요. 여기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한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는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점점 편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농사 지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1차 산업시대. 또 이제 탄광에 가서 일하고 이런 2차 산업시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산업 되면 이제 서비스업으로 가게 되죠. 근데 4차 산업시대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요. 그전에 쌀을 사도 슈퍼마켓에 가고 쌀을 사다가 카트에다 싣고 집에 오면 또 그거 들고 올라가고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폰에서 쌀 사면 집 문 앞에까지 갖다 놓잖아요. 시장에 안 갔는데도. 옛날에 은행에 가서 거래했어요. 줄 서가지고 번호표 뽑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1시간 사람이 많으면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폰에서 이체하면 그냥 가버려요.
은행이 핸드폰 속에 들어와 있는 4차 산업시대. 이 어마어마한 지금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도로 달라지고 있어. 그 메타버스 안에 우리 교회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2차 산업, 3차 산업도 잘 모르는데 4차 산업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메타버스 안에서 제주도에 땅 하나를 샀는데 제주도 땅값보다 그 안에 있는 땅값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호텔을 하나 샀는데 온라인상에 눈에 안 보이는 호텔을 가상세계에서 하나 샀는데 그게 계속 월세를 주면서 여기 아파트 사놓고 월세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이게 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될 텐데 젊은 사람들은요 벌써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진짜 또 하나의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4차 산업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질까요?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도 가상현실 속에도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운동 해야 된다. 상담하고 답을 주고 그런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는 우상이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아닌 신령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상 운동이 일어나고 이론과 과학 등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장악해 가는데 거기에는 다가오는 저주 재앙 뭔지 모르죠.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흑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막 잘 되는 것처럼 금방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 이후에 무너질 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벨탑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책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복음이 없을 때는 다시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노예로 어디 끌려가는 게 아니라 흑암 문화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프로포폴 투약하고 마약해가지고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게 노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빚으로 인해서 그게 중독된 거예요. 그게 포로된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돈만 보면 도박장에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되고 옛날에는 도박장에 뭐 이렇게 카지노에 가고 뭐 또 이렇게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인터넷 속에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는 이런 유튜브로 방영해가지고 참여하게 만들었는데 그 금액이 460억인가 450억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하루 전에 이 뉴스 제가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거냐? 그게 흑암 경제예요. 400몇 억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로 몰려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고 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흑암 경제로 가고 있고 정말 이렇게 포로돼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마약의 포로가 되고 도박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알코올의 이 술의 포로가 되어지고 게임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뭔가에 모르게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배후에 사단의 나라는 것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왜 땅에 문제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큰 용과 미가엘이 싸우다가 큰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떨어진 자들,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말이 뭐냐?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떨어졌어요? 큰 용이 하늘로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져 갖고 뭐 했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담당하는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랑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타락해가면서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만들고 얼마나 속입니까? 죽은 자에게 또 제사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야수쿠니 신사 왜 그게 그 문제가 되느냐? 그 전에 아베 총리가 계속 가서 거기다 이 제사하고 뭐 이럴 때마다 참배할 때마다 제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문제가 오겠다. 총 맞아 죽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절대 편안하게 못 죽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야수쿠니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참배를 한다. 지도자가 그러면요 반드시 그 인생 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흑암으로 끌고 가는 그 지도자는요 진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아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 정신문제고 육신적으로도 큰 사고가 터질 것이고 그것이 후대까지 3, 4대까지 망할 것이고 성경에 답이 보이는데 왜 우리가 답을 못 줍니까? 네,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재앙 만나기 전에 답을 줘야 되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중에 대통령이 나와야 돼. 대통령이 돼도 어디 가서 뭐 참배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런 멋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네. 미국에 그런 대통령 하나 있더라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됐는데도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주일날에는 교회 가는 사람. 대통령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요. 세계 평화 특사로 다니면서 김일성 만나고도 예수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만났을 때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네. 성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인생 성공은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로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일어날 거라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우리 세 번째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도하는 중에 문제 만났을 때 우리는 염려하느냐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바울은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풍랑 만났을 때 기도했어요. 재앙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일이 왔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슨 답을 주십니까? 절대 계획이 보일 만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만큼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니까 유라굴라라는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유라굴라는 재앙이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미션을 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유라굴로 거기에 대해서 배는 부서져도 우리 생명은 하나도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붙이셨다. 바울에게 붙이신 겁니다. 바울이 영적 선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도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네. 환난을 만났는데, 그쵸?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 뭐 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정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는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정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 뭐가 일어나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세계복음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 서 있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하는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아프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몸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게 하겠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흑암 권세를 이기고 귀신을 떠나게 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기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거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다른 게 또 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전부 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랑하던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았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이 앞으로 재앙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뭐 7월 달에는 뭐 5일 빼놓고 계속 비만 온다고 뭐 이렇게 예보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재앙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디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나는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가든지 거기에 문제 속에 빠지면 그때부터 잡히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운 것들을 전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죽는 거 알고도,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뭐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죽음이 와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바울처럼 떨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그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붙잡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마시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풍랑 만난 시대, 재앙 만난 시대, 내가 거기에 잡히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잡혀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같이 백시대를 완전히 살려는 언약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본능의 숲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가 치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속에서 한 시대를 완전히 살려 일꾼과 제자되게 하시고 재앙 만나시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권능의 숲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앞으로 풍랑 만난 시대 또 재앙이 들이닥치는 시대 마지막 환란의 시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행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재앙 만난 사람들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237 나라에 하나님 정말 빛을 밝히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